네, 저는 이번에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를 쓴 박영철 목사입니다. 현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38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대전에 위치한 주님의 기쁨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그 자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는 구멍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서 전해주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메시지를 만드는데 그동안 사용되었던 복음 메시지를 한 40-50년간 한국에서 사용했던 복음 메시지를 비교 분석 검토를 해보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이 5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왜곡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거나 초점이 흐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동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셀교회를 하고 평생 제가 그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넘어서야 할 헌신이 안 되는 이 이유가 뭘까?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지금 이번에 난 책에서 정리한 것처럼 지난 수년간 하나님께서 그 복음 메시지에 난 구멍을 보게 하셨고 또 감사한 것은 문제만 발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기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생들한테 이 복음 메시지로 전해라. 이렇게 과제를 주고 실습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와요.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전도하고 처음 믿은 사람이 2달 만에 170여 개 전도하고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구멍이 뚫려가지고 고기들이 구멍 뚫린 그물로 잡으면 다 도망가듯이 다 새 나가버리고 어쩌다 잡혀도 제대로 출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60년 제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이 책이 지금 68년 만에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굳이 어느 분야냐라고 하면 전도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제가 그동안 썼던 책들이나 가르치는 과목들이 사실은 복음의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제자 훈련하고 교회 성장을 얘기하고 셀교회를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결국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말더라고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출발부터가 구멍 뚫린 복음으로 시작하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이 양산됐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전도학이지만 다른 과목의 출발점이 바로 이 책이라고 제가 믿고 그런 의미의 바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 생애는 이제 뒷언저리인데 뒷언저리가 앞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 따로 놀더라고요. 제가 음식 중에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그래서 따로 국밥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복음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초점에 그 사실에 초점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주님이시다는 개념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성장하면 되어질 그런 높은 경지의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출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출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초점 맞춘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초점 맞춘 복음 메시지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고, 또 다 쓰고 난 지금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에서는 이렇게 허천투성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 출판해서 전 세계가 복음의 핵심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진짜 주인이 돼야 된다. 근데 아까 제가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부터 이 잘못 소개가 됐더라고요. 우리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인정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도덕 윤리적인 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죄책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근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부터 회개가 돼야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거는 슬쩍 지나가 버리고 구세주로만 소개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구멍난 것들을 다 기워 놓으니까 처음부터 왜 죄인인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회개가 주인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니까 그런 탄성이 나오게 되고, 그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명백한 증거들을 믿고, 그러고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 회개하고, 영접도 자연히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덕 윤리적인 죄로부터 해방된 것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핵심되는 주인 개념은 빠졌거나 매우 희미해져 버렸고, 구세주 이것만 이제 강조하는 이런 복음의 문제점이었다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전도하면은요, 제가 전도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요.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그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 해결 안 되죠. 근데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딱 갖게 되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 부활한 것은 구약에 계속 예언했던 거고, 예수님 오셔서 그게 나에 대한 거다. 내가 성경대로 죽고 살면 부활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니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다시 모여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 보여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 주체할 수 없는 놀람을 가지고 나가서 튀쳐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줬다. 이래 우리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 이렇게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너희가 주인 됐던 그 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 주님으로 회개를 자기가 주인 된 거 회개하니까 영접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앞에 죄라는 단추가 딱 제대로 깨지니까 이게 쫙 제대로 깨지는데, 죄가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소개가 돼버리니까 뒷단추가 다 이게 어긋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이거 구멍들이었구나. 그래서 구멍난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구멍난 복음 메시지를 기어라 그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냥 본문에다 내가 그걸 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하고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된 거냐? 한 번쯤은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학생들 가르치는 것과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르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신학생이나 교인이나 불신자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이 똑같아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구분을 짓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1등 교인 따로 있고 2등 교인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차이를 두지 않고 늘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좀 힘들어요. 이 주님 앞에 바로 똑바로 서자 하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바로 서니까 그들이 정말 하늘의 그 복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형성된 교회, 교인들을 보면 신학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이 헌신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은데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고 싶어요. 이 책을 정말 정성껏 잘 읽으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복음의 이해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 삶이 또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제대로 기워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독자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